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대행전 이번 지난 주간은 창세기 31장에서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야곱의 일생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 50장까지를 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앞 30장에 보면 야곱이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에사촌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한 명이지만 만만치 않은 이름에 합당했던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도망을 갔는데 며칠간만 그곳에 있다가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냈는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며칠만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벌렸는데 애갓집 그 하란에서 야곱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곳에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 그 이름값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갈망은 좋았지만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을 기다린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단수가 높은 라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밑에서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해 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죠. 조카가 왔으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만났는데 한 달 동안 같이 정을 나누다가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그냥 이곳에서 일하면 되겠느냐? 네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너를 쓰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딸, 아니 삼촌의 딸 라헬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족합니다.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이 라헬을 제게 주시면 앞으로 7년 동안 제가 무보수로 삼촌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알았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겠지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심으로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 다 차는 과정에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고 그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날 사랑에 빠진 걸 보십시오. 물부를 안 가려요. 7년 동안 종로로 다면서도 며칠인 줄을 모를 만큼 며칠 만에 지나가는 것처럼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7년이 다 찼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멋지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보는 관습이 아니다. 노하지 말고 7일만 더 일하고 앞으로 7년 더 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이제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네 엄마를 보겠느냐? 멋진 말이죠. 사실 그때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셋밖에 없었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내가 네 엄마를 보겠느냐? 싹을 저령해라. 그리고 좀 뭔가 모아가지고 돌아가라. 멋진 제안이죠.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삼촌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양떼에서 염소떼 이 가축 가운데 얼룩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고 흰 것은 다 삼촌 것으로 합시다. 라반이 기가 솔깃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강원도를 가보시고 혹시 여러분 여행 떠나보시면 양떼가 있는 데를 보십시오. 염소떼가 있는 데를 보십시오. 흰 양이 많던가요? 검은 양이 많던가요? 대부분이 흰 양들입니다. 완도에 가면 흑산도에 흑염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흰 양, 흰 염소가 더 많습니다. 라반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계약 자체가 야곱에게는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라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들을 불러냅니다. 얘들아, 가축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수컷을 전부 불러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3일길 돌려보내버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는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려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양떼가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고 내가 거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명목은 좋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라? 내가 어떻게 네 엄마를 나중에 만나겠느냐? 값을 정하자, 싹을 정하자, 그대로 하겠다. 계약일을 맺자마자 아들들을 불러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수컷을 전부 골라가지고 아들들에게 3일간 멀리 떨어져 3일길을 보내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축이 치는 가축하고 그의 에사촌 형제들이 치는 가축하고 3일길을 떨어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품삯을 얻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을 배우고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유전자의 원칙을 따라 흰 양에서는 흰 양이 태어나겠죠.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니 제로죠. 그런데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번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살구나무 가지를 꺾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축이 교미할 때가 되면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기가 버드나무를 꺾어서 살구나무를 벗기고 신풍나무를 벗겨서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인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난 게 아니라 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수컷들이 그런 얼룩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가장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회복시키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로인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자기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고단수 라반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을 초월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에사촌 형제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에삼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안색이 달라요. 아니,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 녀석이 내 것을 다 뺏어갔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에 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그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가야 되겠다. 형제들의 눈빛을 봐도 그 예전 같지 않고 당신들의 아버지의 눈빛을 봐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내게 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들하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해 가시면서 에삼촌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야곱의 싹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삼촌은 그를 이용해 먹기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본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만큼 나를 부욕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길을 떠나는데 3일 만에 라반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라반이 말을 타고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막을 치고 하룻밤 잠을 자고 다음날 만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가부간에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라반이 왜 지금 7일 동안 열심히 쫓아왔습니까? 왜 야곱을 쫓아왔죠? 작별 인사 제대로 못해서 인사하려고 쫓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아갈 의도로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애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재산을 몰수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축에게 와서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도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향 앞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큰 산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고난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야곱 앞에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종들을 앞세우고 첩들을 앞세우고 레아를 앞세우고 라헬을 맨 뒤에 두고 뇌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습니다. 종들에게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맞이하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 에서의 마음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벼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요? 납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십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은 형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끝난 줄 아는 만남인데 형 에서가 야곱의 목을 안고 웁니다.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가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해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응어려졌던 형제간의 갈등이, 형제간의 원한이 하나님이 타치하시는 순간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원수의 마음을, 적대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봄눈 녹듯이 녹아주시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20년 원한이 풀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4장에는 야곱이 형과 화해를 맺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려고 장막을 치고 일을 다 꾸며놨는데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들어가서 그 재산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버렸습니다. 야곱이
아연실석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거냐? 또 절대이기가 몰려온 겁니다. 한 곱이 넘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곱이 넘으면 이제는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삶의 문제는 한 곱이 넘겼더니 또 한 곱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풀리면 큰 줄 알았더니 또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이거 끝나면 2016년도에는, 이번에는 이제 올해에는 만사형 통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막막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삭,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가나안 거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애로운 곳에서, 이 처량한 곳에서, 이 고독한 곳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는 나의 처량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럼 이제 끝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죽습니다. 36장입니다. 그리고 37장 이하에 가면 이제 자식들 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35장 끝에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의 벽을 넘어갔습니다. 형과의 산을 넘었습니다. 디나의 아픔도 극복했습니다. 베델로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적어도 야곱에게는 이때는 죽었습니다. 형들이 팔려갔습니다마는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요셉이 찢겨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귀한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13년,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총리가 되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기절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야곱을 함께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49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이 세상을 작별하면서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시련을 겪으면서 왔는데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이제는 됐다 하는데 그의 일생에 끝없는 시련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느덧 달라졌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도 뭔가 잃어버렸던 야곱이 그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여러분 저 가나안 촌에서 올라온 이 촌 노인이 바로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비록 산전수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개 한 마리가 탈진 상태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길을 잃고 먹을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철량을 쳐다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개 목에 있는 목걸이를 밟습니다. 개 이름이 밥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그 지역에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걸이, 이 강아지는 나는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목걸이를 본 순간 그 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아지를 살려내고 그리고 왕에게로 강아지를 데려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불신자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나와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시련 가운데서도 산을 넘게 하시고, 여러분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 17년을 살다가 죽잖아요. 초라한 시골 노인 같지만 왕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주변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다가 언약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